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본 블로그를 방문해 주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385번째 설교 시간으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고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이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으시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의지한 사람의 결과와 행위에 의지한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구분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때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느껴 거듭나는 심령이 탄생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구원을 받기 싫다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일입니다. 제가 그저 기다리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저 주권만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하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은 심하게 반발을 하면서 그래도 잘 믿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친척 본토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의 이성적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 가나안으로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또 믿지를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원해서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 다른 일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미리 아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솔직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물론 행함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주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이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합니다. 나는 11조도 내고 있고 또 주일도 잘 지키고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구원을 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열심히 한 자기와 전혀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그와 같이 취급을 한다는 자체가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율법의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조상이라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조상은 그 자손 역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를 이 시대는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러분, 조상입니다. 육신의 조상은 그 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그 자손이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씨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씨 성을 가지게 되는 순간에 자기가 그 자손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이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조상이 김씨면 반드시 김씨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이민을 가서 이 나라에서도 김씨의 성 얘기를 포기를 하고 다른 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자기는 그 조상의 자손이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임을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과 자손이라는 것은 반드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뭇별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때 아브라함은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사라도 나이가 늙어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믿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도무지 인생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것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75세 될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믿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육적으로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에게서 7명의 아들을 낳아 그들이 각각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많은 민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육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미디어가 발달을 해서 거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륜을 하셔서 지금 이 시대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아들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그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까? 할례를 받는 것으로 그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율법이 반포되기 400년 전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가 할례를 행하기도 했고 또 멜기세덱을 만나 노략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이 내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내가 그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그 자손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민족이 내 자손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이 말씀을 했다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 10분의 1을 드리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역시 반드시 10분의 1을 드려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조상과 자손은 그렇습니다. 조상과 자손은 모든 것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느 한 가지는 내 조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윤씨면 윤씨의 조상의 성씨를 따라가야 그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데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키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같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육적인 조상의 윤신달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와 모든 것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의 성씨 윤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족보를 보면 몇 대 손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상과 자손은 이와 같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부활을 하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천국에 갔습니까? 그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그 자손이라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합니다. 사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 은혜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다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다는 것은 종교적인 믿음이지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반드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그 자손이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30절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은 선택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의를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를 쫓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도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의를 쫓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율법은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성도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에는 반드시 의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순간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 해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면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의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율법의 의만 인정을 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국가의 법이 그렇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율법의 의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율법의 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난 의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의 의가 나타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의 도덕도 마찬가지로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믿음에서 난 의와 율법에서 난 의를 구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율법에서 난 의를 가지려고 쫓아갔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하나가 보이면 하나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서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의 의가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사라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로서 난 의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의에 대해서 말하면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의 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얻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난 의를 쫓아가다가 의를 얻지 못했고 이방인인 우리는 율법을 버림으로 해서 의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얻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얻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믿는 성도만이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얻었고 그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이방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지금 그 의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의 의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저 이스라엘과 같이 이 세상의 사상에 물들어서 율법의 의를 쫓아가면서 자기들의 믿음으로 행했다는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별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했다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망의 그물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얻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믿고 있다는 말씀이며,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들의 의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의 의가 자기들의 눈에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다 보니까 안 믿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어서 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안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는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의입니다. 율법의 의를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라도 그 의를 가지려고 하는 순간에 망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더구나 이방인은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더욱더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인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이스라엘이 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도 동경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자기들과 아주 가까운 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짝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단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난 의를 얻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스스로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싶은지 이스라엘을 따라 율법의 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살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살아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은 율법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가를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체와 휴양의 11조를 드릴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고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조차 금할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할 정도로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한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켰다고 했지만, 아니, 사도 바울이 고백과 같이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을 지키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지킨다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에 이르기 위해서 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이유는 그 마음에 의에 이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법을 왜 지킵니까? 그것은 바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 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어서 의인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법을 지키는 이유도 모르고 있고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이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법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역시 의를 얻기 위해서 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의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도무지 의에 이를 수 없는 그것을 열심히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법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법에 이를 수 없습니다. 법에 이를 수 없다면 그것은 쫓아가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왜 쫓아갑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몇 가지 율법을 보고 있기 때문이고 그 율법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11조를 내고 내가 주의를 지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이 세상 사람에 비하면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 율법주의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의에 이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의롭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좀도 흠도 없이 깨끗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룰 수 없다면 버려야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버리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는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 의를 보고 있다면 그는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와 상관이 있으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32절을 봅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에 의지하든지 행위에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좋고 행위도 좋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적인 생각인가를 여러분 오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단 한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각에 걸려서 믿음도 좋고 행위도 좋으면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을 의지하든지 행위를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든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행위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행위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순간 여러분은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만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동안에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믿음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도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자기 믿음의 정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자기들을 진노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종교에 빠져 행음을 하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을 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 부딪혀서 죽고 거쳐서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율법을 죽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율법을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결국에는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반드시 율법을 안 지킵니다. 그것은 성경의 문자 그대로 있는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율법,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반드시 안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하나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부딪혀서 죽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율법의 의미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율법을 안 지키라고 했다고 해서 율법을 전혀 보지도 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의 율법은 분명히 폐하여졌고 그것을 폐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은 사람은 의롭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쉬운 자에 가려면 반드시 법궤 앞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지나가려면 완전한 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행위를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궤 앞에 지나가지도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주님과 나는 이제 한 몸입니다. 주님께서 흠도 점도 없이 의로우시면 우리 역시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이 의를 얻은 성도는 법궤 앞을 지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때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모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를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었습니다. 그 의를 얻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과 율법입니다. 믿음의 의와 율법의 의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탄생이 되리라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영혼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오늘도 보좌에서 기뻐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